저는 개인적으로 12월을 좋아합니다. 사실 좋아한다기보다는 저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은요,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차로 따지면 엑셀을 밟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가다가 그렇게 달리다가 이제는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서 속도를 줄이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12월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또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목사로서도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인데 이 표어가 나의 삶에서 또 교인들의 삶에서 실체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공허한 외침으로 끝이 났는지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년을 돌아보는 중 제가 받은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죠? 무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예수를 찾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정말 간절하고요, 갈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자,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배를 타셨는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지 아닌지 이것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또 그곳에 다른 배들이 있었는데 그 배들은 어디서 온 것이며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거기 없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대충 찾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적극적이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뭘 했죠?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의 정확한 경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닌 것 같아요. 걸어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배를 타고 디베랴 호수, 우리에게는 갈릴리 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곳을 건너기도 합니다. 참고로 배를 한 척만 띄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 척을 띄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클루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배를이라고 단수로 기록하지 않았고요, 배들을 타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여러 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건 아마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척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거처가 있는 또 사역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들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기뻤겠죠? 정말 반가웠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요, 기쁨에 차서 또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반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과는요, 확연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요, 좀 냉랭하세요. 자, 왜 그러시냐고요? 그 이유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에 두 번 등장하는데요. 전에도 이 프레이즈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얘기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집중해, 이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뭐죠? 계속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까닭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을 왜 찾는지 그들의 의도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왜? 나를 왜 찾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왜 찾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했습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려면요, 저희가 6장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면 더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선 배가 불렀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증거가 남은 조각만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요,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은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배가 불렀다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만족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는 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The prophet. 그 선지자, 특정한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특정한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들의 논리가 이런 것 같아요. 모세는요, 그들의 조상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기적적으로 먹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은요, 정말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출로마시킬 수 있겠구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논리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배불렀다, 이 표현은요, 음식을 통해서 육신의 만족을 느꼈을 뿐 아니고, 이분이면, 이런 사람이면 우리의 정치적 리더가 돼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만족을 한 겁니다. 이제 왜 이들이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과 의도는요, 단순히 그들의 배가 부르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정치적 리더가 필요하니까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반겨주지 않으시고 냉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행하셨을까, 이겁니다. 그 답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뭔가 영적 레슨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자, 그들의 조상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죠? 만나 때문입니다. 자, 그 만나를 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이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떡을 준비해서 주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떡이 뭐죠? 35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사람들의 이생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떡이 아니고요 영생을 줄 수 있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떡이다 이랬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의도는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당신임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기적을 더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가 27절, 28절, 29절, 30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 텐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 있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잘 모르시겠어요? 뭐죠? 일입니다. 일. 헬라어로는 에르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뭐죠? 자,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works that God requires.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으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 때 어떤 회사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첫 인턴십이었어요. 정말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 상사가 와서 저에게 일을 한 가지 맡겼어요.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일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젠 상사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오피스를 찾아가면서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칭찬을 좀 받겠구나. 칭찬하면 어떻게 반응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받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상사를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저에게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그걸 잘 못 들어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사가 뭘 원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혼자 열심만 낸 겁니다. 제가 그 경험으로 호되게 당하고 배운 레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을 맡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나의 노력이, 나의 모든 열심이 헛된 겁니다. 자, 성경에도 보시면요. 비슷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한 사건입니다. 마르다가 뭘 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마리아 같은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마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런 오해가 드는 이유는요, 마리아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전혀 봉사를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으로 오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마리아의 행보를 보시면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필요하냐? 마르다가 있으면 안 되고요, 마리아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마르다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뭐였죠? 마음이 분주하다 했고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했습니다. 또 섭섭해져 가지고요, 동생인 마리아와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그죠?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래서 교회에는 마르다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사역을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자, 그럼 마르다의 문제가 뭐였죠?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에게 많은 일을 하지 말고 몇 가지, 아니 한 가지 일만 하랍니다. 자, 그 한 가지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일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지 하면서 여러 일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까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양보다는 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럼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열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뭐죠? 2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했습니다. 썩어버릴 육적의 양식이 아니고요,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요, 목적을 이 이생에서의 부귀영화, 편안함,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논리가 굉장히 단순해요. 왜 그렇습니까?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생의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기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고 뭡니까? 영생에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옛날 일을 언급하시잖아요. 역사.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신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요,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하루 먹을 음식 말고 내일 먹을 음식을 남겨두지 마라, 보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꼭 그 말을 안 듣고, 그죠? 딴 곳으로 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음식을 챙겨둡니다. 자,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겼고 썩어서 냄새가 났더라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상하게 냄새가 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먹는 이 음식들 아무것도 아니야. 다 썩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위해 살지 마.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 나를 신뢰해. 먹을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생을 위한 일에 힘을 쓸 것이 아니고 열심을 낼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영생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그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뭡니까? 28절, 2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뭡니까?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다시 말해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흘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거다,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그 키가 뭐예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영생을 위해서 살 것인데 그 키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우리에게 바삐 사는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브레이크를 걸고 한 해를 돌아보라고 주신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산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산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일도 열심히 했고요. 사업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또 부모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바쁘게 보냈습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일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너무 힘들어,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공부 왜 하는데? 그러면 시험을 잘 봐야 하니까. 그게 답니다. 정말 목적 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무 바쁘게 일만 하다 보니까 자녀와 관계가 다 틀어졌대요. 그래서 공허하시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막상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본문은 아니지만 마르다처럼 불평, 불만, 섭섭함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고 내가 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들과 큰 마음을 먹고 우리 Six Flags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돈도 없고 그죠? 최대한 즐겨야 됐기 때문에 일찍 가자. 먼저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기구를 다 타고 돌아오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차에 타가지고 저희가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속력을 내면서 운전했습니다. 빨리 가려고. 과속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을 달렸어요. 한 1시간, 1시간 반을 달렸어요. 근데 뭔가가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이쯤 되면 놀이동산이 보여야 되는데 식스플래기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다. 당시에는 GPS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사인만 보고 간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사인을 잘못 읽어가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하이웨이 반대편을 탄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반을 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1시간 반을 와서 원점으로 돌아온 후에 그 다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즐기고 있었어요. 한 2시간 넘게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가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만 낸다면 여러분, 낭패를 볼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한 우리도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2024년도 한 해만 돌아볼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1년이라는 시간으로 합축하면 어떨까? 그럼 지금 나는 몇 월에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미국 평균 수명이 77세입니다. 한국 평균 수명은 그보다 높아서 83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균 수명이 한 80 정도 되는 겁니다. 자, 80 나누고 12, 그럼 몇이죠? 모르시죠, 그죠? 6하고 7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6년에서 7년을 한 달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그들의 인생의 2월을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와 제 아내는 여름입니다. 한 7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들은 인생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엉뚱한 생각인데요, 그건 그냥 평균이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뭐예요? 우리 모두 12월 달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달이 됐습니다. 인생의 12월 달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에 노력과 나의 힘을 쓰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생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영생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 사세요. 믿음을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교회는 매주 나오시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니 목사님들도 그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다른 일들을 공부를 하는 것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우리의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여러분 치열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믿음을 지키시며 영생에 초점을 맞추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12월을 정말 승리하심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12월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그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